왜라는 찬양. 제가 오늘 주보를 보니까 제목이 왜예요, 왜? 근데 사실 이 찬양은요, 제가 처음에 단독 목회를 나가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에 영성 훈련을 갔었어요. 영성 훈련을 가면은 이제 기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기찬양을 정해요. 기찬양. 그 기를 대표하는 찬양. 그때 저의 기찬양이었습니다, 이 외가. 그때 제 나이가 28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 얘기죠. 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예. 왜냐하면 걱정과 근심이 많았거든요, 그때.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가사를 이게 노래하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감사와 또 눈물이 흘렀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베델 찬양대가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 지금 막 눈물 나올라 그래. 예, 억지로 참는 거예요 지금. 예. 여기 나왔어요 여기. 예, 참.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마지막 말씀과도 참 일맥상통하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장 위대한 유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요셉이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녀손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 유언을 남기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죽음 직전에 임종의 순간에 마지막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가 보통 그것을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유언, 마지막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수많은 죽음을 보다 보면요, 다 죽음을 앞두고요, 모두 다 유언을 남기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또 유언을 남기기는 남기는데 그 유언이요, 모두에게 다 유익한 유언은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죽음들을 참 많이 대합니다. 여러 임종의 순간들을 참 많이 대하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가장 안타까운 임종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장로님께서 임종을 맞이하시는데 이분이 너무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 이 시기가 힘들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막, 나 이대로 가기 싫어요, 하나님.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막 자녀들한테도 이놈들아, 나를 좀 어떻게 살려봐, 막 이러면서요. 귀한 그런 어떤 덕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마지막에 그러다가 정작 뭔가 중요한 말을 남기려고 하는 순간 숨을 거뒀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자녀손들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으면 먼저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러다 정작 말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숨을 거뒀어요. 참 안타까운,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라는 영화배우 아십니까? 이거 알면 굉장히 나이 드신 분입니다. 이분을 알면. 로마의 휴일, 전쟁과 평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이런 영화의 주연 배우로 아주 유명해요. 굉장히 미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도 이분은 예쁘게 봤어요.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예. 근데 이분이요, 아주 아름다웠어요. 아주 명작에 출연한 배우였어요. 그리고 또 인생 이제 말년에는요,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요 참 많은 봉사활동을 합니다. 아프리카, 또 남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다가 이제 대장암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가요 죽음 직전에 아들들에게 남긴 그 유언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유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내용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마지막에 이렇게 주옥 같은 유언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또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고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네가 더 나이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대요. 얼마나 정말 주옥 같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유언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자녀들이요 본인도 이렇게 살았는데 자신의 자녀들이 더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임종 앞에서 자신의 자녀 손들에게요 유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주옥 같은 그런 유언을 남기고 있을까요?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50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의 유언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뭘로 시작합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라는 그런 말로 시작돼요. 여러분, 나는 죽을 것이나 하는 이 말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이곳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나 그러나 자녀들아, 자녀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비전, 그런 꿈을 그가 담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나는 비록 여기서 죽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지만 너희들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난 죽어서라도 참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 그런 소망을 자녀 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4절과 25절의 말씀을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유언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반복해서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사,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사.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요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돌보심이라는 이 말이요 개역 한글에는요 어떤 뜻으로 번역이 됐냐면 권고라는 말로 번역돼 있어요. 권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권고한다 그러죠. 근데 히브리말 원어로 보면요 이 돌보심이라는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 파카드라는 그런 말입니다. 파카드.
돌보시는 하나님, 이것은 히브리 말로 하면 파카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았고 또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요, 한마디로 유언으로 남기고 있어요. 한마디로.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돌보시는 하나님, 파카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요, 요셉이 자신의 자녀 손들에게 남기는 그 한마디의 유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돌보시는 하나님, 파카드의 하나님. 여러분 돌본다는 이 말에는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반드시 내가 마음에 두고 너를 살피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또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방문할 것이다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낼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창세기 본문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시내산에 있었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 백성들이 막 헤매고 있는 이때에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파카드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 백성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아마 이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돌보시는 하나님, 이 파카드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이제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지도자를 세워요. 리더를 세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요셉의 유언대로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웁니까? 누굴 세웠어요? 모세를 세우죠. 모세를 세웁니다. 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로 모세를 부르세요.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돌보아라는 말이요, 바로 파카드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바로 요셉이 약속하여 유언으로 남긴 그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 누굴 세운 거예요? 모세를 지금 세우신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한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았다고 나옵니다. 역시 파카드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한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마지막 사사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세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최초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곳곳에서 그는요, 자신을 돌보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8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돌보시는 하나님, 이 박하디의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창세기를 정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냐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요, 여러분도요, 아니 나도요,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이 박하디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근심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굴 좀 피세요. 너무 근심 어린 얼굴들. 여러분의 근심 어린 표정부터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좀 웃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모든 염려를 맡겨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염려를 맡아주시겠다는데 왜 못 맡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데 왜 망설이고 계시냐는 거예요. 박하디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십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거 시편 121편은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게 제일 온전한 고백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찬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십니까? 박하디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시편 기자는요,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힘들고 지칠 때에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나의 출입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그가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임종을 앞둔 그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상황 속에서 자녀 손들에게 한마디 말을 남기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후손들아, 나는 비록 죽지만, 나는 지금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를 돌봐주실 거야. 나는 비록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백성을 돌보아 지켜주실 거야. 저는 요셉의 이 유언이야말로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하게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가장 위대한 유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요,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 안 됐습니다. 1년밖에 안 됐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혼돈과 공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어떤 상태에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혼돈과 공허의 상태, 토후의 상태. 그리고 그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첫째 날은 뭐, 둘째 날은 뭐 이러면서 뭘 부여하셨다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의 세계, 이 창조의 세계를,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셨다 그랬어요. 이 토후의 세계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토후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의 이 창조의 세계도 만들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토후의 세계, 토후의 세계,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세상도 창조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가요 광복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였는데요, 어느 날 일제가 침탈에 들어와서요 우리가 졸지의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광복을 맞이했어요. 어저께 홍천에 있는 군부대 가서 장병들한테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광복절이라고요, 세례 받은 다음에 만세 삼창을 시키더라고요. 만세! 세례 받고. 근데 여러분, 광복에 기쁨이 있어요. 정말 우리 민족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기쁨도 잠시 한 채 이제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합니다. 죽고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올해가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이기도 해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기쁨의 순간이 있고요, 또 슬픔과 애통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역사가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하신가? 여러분, 누가 속 시원히 좀 말해보세요. 누가 좀 속 시원히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을,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요 알고 있으면요 누가 속 시원히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통일은 언제 되는 것인지, 계속해서 된다 그러는데 정말로 나 살아생전에 통일이 되는 것인지 저 정말 궁금해요.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이 역사를 통해서요 또 여러 가지 예측들을 통해서 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개인은 또 어떻습니까? 이 땅의 청년들 어때요? 여러분들 어때요? 얼마나 어려운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사망 원인 1위 자살이에요. 자살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의 청년들이요 자살을 합니까? 현실에 대해 절망하는 거예요. 앞날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이 너무 중압감으로 짓누르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청년들이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들이 갖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들이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서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어떤 청년은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했어요. 근데도 아직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내가 나의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황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전공으로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는데도 아직도 내가 어디로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헤매이는 청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유혹 가운데서 속수무책 무너지는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롭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요, 너무 외로워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도대체 내가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맨날 무슨 일만 벌어지면 어른들은 말세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말세인지, 종말은 내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이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후의 하나님, 내가 인지할 수 없는 세상조차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보시고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 파카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조금이나마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바로 이 토후의 하나님, 파카드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됩니다. 오늘 요셉은요, 자신의 선조들의 삶, 그리고 자신의 삶, 그리고 후손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토후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돌보시고 이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돌보시는 하나님, 파카드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늘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위대한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파카드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창세기 강해를 마치면서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고 싶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 수 있는 일보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그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펴십시오. 1장 2절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토후의 하나님, 내가 알 수 없지만 그 알 수 없는 세계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워요, 힘들어요,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고 방황하고 헤매일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면 좋겠어요.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믿고 싶어요. 그럴 때에 창세기의 마지막 장, 이 50장을 펼치시고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돌봐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파카드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여전히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과 같은 귀한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들이요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또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50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은 창세기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아요? 처음을 알고 끝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토후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파카드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은요 창세기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청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아브라함 같은 모습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또 요셉과 같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죄 지을 때가 있고 때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종로로 탈 때도 있지만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때도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박하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돌보시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돌보심과 주의 함께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랜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나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종로를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단의 종로를 살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사단이 나에게 비교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비교하지 말아야 될 비교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될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땅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함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하기 힘든 고통들,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기 힘든 시험들이 내 삶의 아버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동료가 아버지 예견치 못한 불 가운데에 헤매며 방황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기 우리 아버지의 통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세상까지 세계까지 천국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성부한 믿음을 갖고 아버지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령을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나가는 가운데에 참으로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들이 우리 앞길을 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불운 가운데에 어찌할 바 몰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깨닫기 힘들지만, 우리는 분별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세계 열방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파카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요셉의 유언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